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TV나 라디오나 미디어에서는 요즘 헬라어로 글씨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반석과 베드로라는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페트라라는 본문에서 사용된 말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작은 돌이 아니라 땅속 깊이 박혀 있는 거대한 안반이나 또 층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세미리 가보셨겠지만 해프돔이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돌이죠. 그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절반으로 딱 갈라져서 현재는 절반 정도가 남아있고 거기에 올라가려면 12시간 걸려야 돼요. 그런 큰 바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기초를 상징하죠. 흔들리지 않죠. 그리고 페트로스, 여기 베드로의 이름으로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큰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바위덩어리, 돌멩이를 뜻합니다. 자, 성경에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베드로의 개인이라기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혹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굳게 서는 신앙의 기초는 단단한 돌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물이 불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은 겉모습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초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어떤 좋은 감정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우면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또 마음이 식으면 믿음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의 파도 위에 떠있는 종이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내려앉은 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당부를 남기며 이렇게 말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한 문장은 짧지만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기둥이 4개나 박혀 있어요. 그 4개의 기둥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그랬고 믿음과 굳게 섬과 강건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흘러나와서 교회의 삶으로 뻗어나갑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은 낭만이 아니라 전쟁의 언어로 들리죠. 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도시는 문화와 상업이 번성한 도시였고 교회 안에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분쟁도 많았어요. 자,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하면서 파당을 만들었고 지혜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분위기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 안에는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세상의 방식이 섞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흔들림을 꿰뚫어 보면서 마지막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흔들리는 시대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외향이 아니라 더 깊은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뿐만 아니라 생명줄이고 또 교회에는 내가 선택하는 취향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으라, 믿음에 서라, 강건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잘해보라 라는 도덕적인 구호가 아니라 너희를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복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하니까 잠자지도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의 깨어있다는 것은 영혼의 경계 태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생각보다요 쉽게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은 늘 무너지기 쉽도록 현재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요 늘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는 속삭이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이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다. 뭐 이번 한 번은 예외다. 너도 힘들잖아. 그렇게 마음의 문고리가 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하고 거룩하면요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순종을 하면 주체성이 없다고 우리를 핀찬을 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핀찬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이 나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 또 무엇이 복음의 기쁨을 흐리게 하는지, 무엇이 내 안에 우상을 자라게 하는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긴장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을 지키는 경건한 주의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단속하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바울은 곧 뭐라고 해야 되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경계는 의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냉수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낙관적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심는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붙드는 것은 내 결심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는 내가 더 강해져야지라고만 말하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물어봐야 돼요. 신앙의 기초가 내 열심이라면 열심히 식는 날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 신앙의 기초가 내 감정이라면 감정이 어두워지는 날에 내 신앙은 꺼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변하는 날 신앙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그 기초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굳게 서라는 말은 뭐냐? 굳게 서라. 이 말은 단지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로 선다는 말은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무엇을 진리로 삼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굳게 서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발을 놓으라는 거죠. 그 발밑은 뭐예요?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단단함과 동시에 겸손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반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확고함은 교만이 아니라 감사에서 나옵니다. 주님, 제가 서 있는 자리도 은혜입니다. 제가 붙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질 않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도의 구원은 시작도 은혜요, 진행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손아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손이 신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진리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참된 은혜는 성도를 깨어있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성별의 우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전쟁의 언어예요. 담대하라 이 말은요, 용기 있게 행동하라, 그런 뜻에 가깝습니다. 믿음은요, 나약한 도피가 아니에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마취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현실의 어둠을 직면하면서 복음의 빛을 포기하지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강건함은 성격이 센 사람이 가는 기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순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유혹이 몰려올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타협을 현명이라고 부르지만 하늘은 순결한 양심을 강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굳게 서는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시작돼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삶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줄 알고 또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떠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거리감으로 정의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계시고 약속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감정은 변하지만 말씀은 서 있습니다. 시대가 흔들려도 하나님 말씀은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흐려져도 말씀은 서 있어요.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는 뭐냐? 인간의 실상에 대한 정직한 인정 위에 서진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스로를 과거대평가할 때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경계를 풀 때 우리가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도 말하지만 동시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을 혐오하라는 뜻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진실을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게 됩니다. 결국 넘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작은 방심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는 성도는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구를? 주님을 믿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복음을 붙듭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곧 그 복음 자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입문 과정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고급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평생의 길이고 마지막 숨까지 붙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무게를 드러내고 동시에 죄를 씻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공의를 증거하고 동시에 죄인을 품으시는 자비를 선포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은 그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확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해낼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 여기에서 솟아나는 거죠. 사단이 와서 너는 끝났어 라고 속삭일 때 우리는 맞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 마귀가 너는 끝났어. 포기해. 그럴 때 맞아. 나는 졌어. 끝났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시작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니. 내 의가 바닥날 때 그리스도의 의는 여전히 충만합니다. 내 신실함이 흔들릴 때 주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굳게 서는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어떻게 깨어서 굳게 서는 삶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가? 신앙은 머리로만 붙드는 교리가 아니라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읽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머릿속에만 보관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씨앗이어서 마음의 흙에 심겨야 하고 기도로 물을 주어야 하고 순종으로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 성도는 말씀을 대충 이해하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적용하며 묻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지금 제 안에 두려움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말씀으로 지금 제 안에 교만을 어떻게 꺾어야 합니까? 주님, 이 말씀으로 지금 제 안에 게으름을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그렇게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해부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비판적 시선으로 남을 재단하기보다 먼저 자기 심령을 살핍니다. 깨어있으면 남의 허물을 찾는 눈이 아니라 내 영혼의 균열을 발견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굳게 서는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홀로 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교회의 길 위에서 자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지점 중 하나는 뭐냐면 은사와 지혜를 자랑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문맥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도 붙였습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차갑게 굳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에서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흐리는 솜사탕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강한 띠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용납할 때 교회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등대가 된다는 것이죠. 개인의 믿음도 그 안에서 단단해집니다. 사탄은 양 한 마리씩 떼어놓고 공격을 해요.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혹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배와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생명줄이라는 거죠.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선포되는 설교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찬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붙든다는 것이죠.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기초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고, 어떤 일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죽었을 때 뭐 슬퍼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떤 분들은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요. 예배고 뭐고 소용없어요. 뭐 봉사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모든 것을 멈추어 버립니다. 교제도 멈추고 기도도 나누지 않고 자신만의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나 건들면 안 돼, 나 엄청 괴롭거든 하는 그런 듯한 강한 표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경고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을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이 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강하게 붙들어야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힘들 때는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면요, 자신도 성도들도 가족들도 괴롭습니다. 죽음과 아픔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삶의 여정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는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겼는지의 차이입니다. 거래의 신앙은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주님은 이미 제게 가장 큰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감정과 거래에서 떼어내서 언약과 은혜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빚진 우리에게 오히려 아들을 주셨어요. 십자가는 그 빚을 갚으라는 채찍이 아니라 빚을 탕감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증거를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게 돼요. 지난 금요일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LA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11분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분들도 힘들었고 저도 힘들었죠. 2박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하고 낮에는 전도 나가고 뭐 잠을 많이 못 주무셨어요, 다들. 그런데 한 엄마가 딸과 아들 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왔어요. 집에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집을 방문했는데 열심히 전도를 하고 한 집에 들어가서 엄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7살과 5살 된 딸과 아들이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라진 겁니다. 사라져버렸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잠시 전도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쳐다보니까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 팀을 이끌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긴급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을 다 보내가지고 아이들을 그 아파트 단지에서 찾았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에게 전화를 하고 경찰이 오고 그 사이에 얼마나 엄마가 놀랬겠어요. 아빠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팀원들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는 5살 된 남자아이는 울면서 다른 아파트로 가서 돌아다니다가 몽족 할아버지가 발견해서 손을 잡고 선교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아이를 찾기는 찾았지만
한 30분 동안 모두 다 패닉에 빠졌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잖아요. 두 아이를 미싱했으니까 한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선교 와가지고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교회와 가족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리고 같이 온 선교팀원들에게 덕이 되지 않잖아요. 아이 부모님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캄보디아 뉴이어 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몽 뉴이어 축제는 12월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만 이 캄보디아 라오스 축제가 4월 말경에 열리는데 캄보디아 템플에서 열렸습니다. 이 캄보디안과 동남아 불교 신자들이 그 템플에 약 한 15,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해마다 프레스노의 캄보디안 템플로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안 가보셨겠지만은 이 캄보디아와 태국과 라오스, 동남아는 불교는 그들의 삶이고 문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불교에. 그런데 그 템플에서 우리 교회는 아울리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빅뉴스입니다. 스님들과 거기에 템플의 이사회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템플에 가서 교회가 아울리치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가서 절간에 가서 아울리치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서 그 스님들과 이사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틀 동안에 그 아울리치를 하면서 158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지와 또 교회 플라이어와 토요일 아울리치, 한글학교, 주일 예배 등이 적혀 있는 명함과 전도지를 나눠 주었어요. 재밌는 것은 그 뉴이어 시작하기 전에 스님들이 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개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왔습니다. 시의 선거 출마,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씩 정해요. 딱 3분씩 시간을 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도 3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목사가 나가서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의 토요일 아울리치, 한글학교, 주일 예배 시간. 그러니까 저를 축제에 가가지고 목사가 광고를 3분간 했습니다.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좀 템플에 가서 아울리치 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최초로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들을 나름대로요. 라이브 스트리밍에 다 이렇게 나가고요. 프레스노 뉴스에도 나오고요. 어쨌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최초로 절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울리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10팔렛 이상의 물건과 또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물건을 나누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전도가 마칠 때쯤 그곳에 그 템플에 그 대표 스님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총무원장이에요. 총무가 저에게 와서 내년에도 꼭 또 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 대표 그 스님이 불교 행사에 우리 교회가 와서 아울리치를 또 하라고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면서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토요일 하루 종일 힘들게 전도하고 사용했던 그 템플 부스를 토요일 날 교회에서도 아울리지를 하고 또 그 템플에서도 했으니까 정리하고 저녁에 교회 와서 다시 우리 봉 형제랑 함께 주일날에 전도할 때 나누어질 물건들을 새 팔레트를 싣고 갔습니다. 템플에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다 그 캄보디안 템플에서 행사가 끝나고 8시 이후에 갔더니 그 템플의 주지 스님, 대표 스님이 저를 자기 방으로 초대를 했어요. 스님이 나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한 거예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은 스님이고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분의 그 스님 방에 저를 초대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을 깨는 대화였습니다. 그냥 상상만 하세요. 주지 스님이 사는 그 집에 절간 안에 목사를 초대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뭐 항의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제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하모니 교회 선교팀들을 환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표 스님이 저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줬어요. 스님한테 초콜릿을 선물 받은 목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초콜릿을 모아놓고 그 불교 신도들이 가져온 것들을 모아서 어느 박스에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캄보디아로 자기가 가야 된대요. 방문하러. 그렇게 가려고 계획을 하고 초콜릿을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선물들이 뭐 어떻게 되고 녹겠죠.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그 대표 스님이 목사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친절을 베푸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제가 비밀스러운 걸 봤어요. 그날 그 캄보디아 절에 왔던 사람들이 시주를 합니다. 시주를 하는 돈을 그 주지 스님이 세고 있었어요. 그 돈이 방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보다 불교에서 불자들이 헌금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방바닥에 꽉 차 있는데 뭐 부끄러움 없이 그냥 제가 갔더니 세다가 한쪽으로 치우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안 사실은 뭐냐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 후반에 폴포트가 이끄는 급진 공산주의 정권이 크메르 르즈에 의해서 자행된 대량 학살 사건이 일어났고 약 캄보디아에서 3년 9개월 동안에 인구의 3분의 1인 약 2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도 푸놈펜시 수도에 가보니까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때 학살당했던 사람들의 해골들만 그냥 방에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때에 이 폴포트가 이끄는 공산주의, 급진주의자들이 다 지식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때 이 스님도 학살을 피해서 베트남으로 도망갔고 나중에 난민으로 미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올 때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 스님이.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을 지었고 스님으로 있지만 미국에 와서 이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예수는 믿지 않지만 예전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씨앗이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언젠가 그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콜릿을 받고 뭐 했겠어요? 기도해 줬어요. 스님한테 초콜릿 받고 목사가 축복해 줬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씨앗이 뿌려져요. 선교라는 것은요, 10년, 20년, 30년, 50년을 내다봐야 돼요.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5,000명 가운데 그곳에 템플에 왔었던 이틀간의 사람들 15,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10분의 1은 1,500명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당장은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쌍이 나고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매일의 말씀, 매일의 기도, 매일의 회개, 매일의 순종은 때로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의 밤이 오면 그 작은 습관들이 영혼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살립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일은 큰 일이 오기 전 작은 순종을 쌓은 성령께서 강건함을 더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됩니까? 바울이 깨어 있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수면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우리를요 쉽게 잠재웁니다. 편안함이 영혼을 마비시키고 오락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과도한 정보가 분별력을 빼앗고 비교가 감사의 숨을 막아요. 이 핸드폰과 인터넷과 온갖 태블릿 등등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습관 자체가 영적 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잠입니다. 겉으로는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잠든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늘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 물어야 돼요. 주님, 제 신앙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복음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던지는 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나의 소유물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은 내 주머니에 넣어둔 부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과 살아있는 연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스스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성령의 수단을 통해서 자랍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은 굶주립니다. 기도를 멀리하면 믿음은 호흡이 가파집니다. 공동체를 멀리하면 믿음은 혼자 싸우느라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동굴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교회 가까이 있을 때 믿음은 판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 앞에서 자신을 꾸준히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는 명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명령을 붙들고 스스로를 쥐어짜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명령을 들으며 그리스도께 피하면 복음이 되는 거죠. 성도의 힘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데서 나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굳게 서라 하시면 동시에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건하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깨워주소서. 저의 둔한 마음의 종소리를 울려주소서. 저의 방심을 끊어주소서. 저의 눈을 열어 죄의 속삭임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를 믿음 위에 세워주소서.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시고, 제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위에 서게 하시고, 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위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제 안에 강건함을 부어주소서.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강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는 비록 세상은 거칠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도 영혼의 뼈대가 무너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상황이 잠잠해져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반석 위에 서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차갑질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또 강건한 사람은 남을 짓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은혜로 붙들린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굳게 서는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이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기초이며 우리의 노래이며 우리의 승리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감정이 아닌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건하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갖겠습니다.